오늘은 엘리야의 등장하기 전까지의 배경, 그냥 배경,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 아래서 출애굽하게 되지요. 출애굽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사막이죠. 사막.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사막 한가운데서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언제든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세월을 보냅니다. 장장 40년이에요. 40년을 방황한 끝에 도착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들에게 40년 동안 방황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한 약속으로 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심을 성취하게 하신 겁니다. 가나안에서 살게 된 백성들은 지금까지 족장으로 이어오던 시대가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순간 끝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졌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착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진 언약에 대한 성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기적은 매일같이 있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겪었던 10가지 재앙,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기적, 홍해를 건너는 기적,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 메추라기 때로 배불리 먹었던 기적들, 더군다나 밤과 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았던 세월들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 불평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줘도, 아무리 이적을 보여줘도, 매일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저들에게 보여줘도 원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숨쉬고 사는 기적을 매일처럼 경험하며 살면서도 내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끝나지를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불평을 쏟아낼 대상을 찾습니다. 원망을 쏟아낼 대상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가나안 지역의 온갖 세속적인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사사들을 세워서 지도자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도자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있지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리 통치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다, 이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세워지는 그 즉시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 그들이 고난을 겪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통치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사들이 죽고 난 이유가 또 문제입니다. 여전히 이전에 가졌던 우상 숭배의 문화,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어 삽니다. 이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영적 범죄의 늪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또 세우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은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택한 받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정직했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만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운영해 갔습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은 잘못된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입니다. 백성들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었던 시기가 바로 다윗이 왕으로 재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과 같이 솔로몬도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평화의 명목으로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700명의 후비와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우상과 문화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산당을 짓고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이방 문화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의 나라로 분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의 신앙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기보다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남방은 유다로, 북방은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 나라가 모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열망이 몹시 강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 왕은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대리 통치자로 신실하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제외한 사울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나라는 연합하기보다는 서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20명의 왕들이 통치했습니다. 그들 중에 9명만이 선한 왕으로 기록합니다. 북방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기원전 722년 아스로위에 멸망하기까지 19명이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북방은 유다보다 136년 일찍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약 500년 만에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원전 1050년에 사울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세워지고 겨우 328년 만에 북방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남방 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방도 겨우 364년 만에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남방은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성과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후에 또다시 타락합니다. 말씀에서 떠나 살다가 100년 만에, 약 100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어떤 선지자도 주지 않으셨고 어떤 계시의 말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중간사,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사에서 중간시대라고 부르는 400년 하나님의 침묵 기간입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살피기 전에 그가 등장했던 배경을 잠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백성들과 원로들의 충언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충언을 거절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 성경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자기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반기를 든 솔로몬의 신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고 북방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여로보암은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끌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곳을 다스렸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로 분열됩니다. 이로 인해서 남방은 르호보암, 북방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 평생 동안 전쟁하면서 서로 증오하면서 살게 됩니다. 비록 북방과 남방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절기 때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북방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것을 몹시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최북단 지역의 단과 남쪽 지역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원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시대에 아론에 의해서 세워졌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았던 것 기억하시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만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만이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북방에 남아있던 제사장들은 여로보암을 피해서 남방으로 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했고 우상숭배를 저질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속한 자가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족속인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유다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바하사의 악행이 너무 심해지자 하나님은 아나니의 아들 에후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그에 속한 자가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을 것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24년 만에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4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하인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일 때 그의 아버지 바하사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죽여버렸습니다. 시므리는 왕이 되어 7일을 다스렸습니다. 시므리도 남방에서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시므리의 악행을 들었던 군대 지휘관 오므라가 왕궁을 둘러싸자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질러 그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왕이 오므리입니다. 이때는 남방 왕이 아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엘리야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로 오므리 왕조를 이은 왕이 아합입니다. 이때 남방 유다 왕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국을 세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는 모든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르호보암 이후 그의 아들 아비야 그리고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왕이 되자 다윗과 같이 정직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에 세워졌던 산당은 여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시리아 왕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발에 중병이 걸려 왕이 된 지 41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어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남방은 르호보암이, 북방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해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남방은 왕이 계속 세워지지만 악을 범했어요. 하지만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래도 타락하고 불순종했지만 다윗의 왕국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을 받아 백성들을 다스리는 노력을 최소한 합니다. 하지만 북방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살인과 우상숭배로 이어진 비극적인 나라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북방한 오므리는 지금까지 어떤 왕보다도 참으로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로 백성들을 죄에 빠뜨립니다. 그는 아들이 태어나자 이름을 짓는데 아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합은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오므리는 시돈 왕 옛 바할과 우호적인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들은 바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을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정략적으로 결혼시키게 됩니다. 이세벨은 누굽니까? 바알을 섬기는 숭배자였습니다.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하자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게 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바알은 폭풍과 비와 풍요를,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오므리가 죽자 그의 아들 왕이 아합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에서 그의 악함을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의 첫 번째 죄악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우상 숭배의 문화를 유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결과 산당을 지어 우상 숭배하는 길을 열어 놓았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지니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정체성이 그대로 그 가정에 유입되는 겁니다. 그 전에 무엇을 섬겼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그대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완전히 돌아서게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죄악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짓고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까지 세웠습니다. 그의 행위는 여호와 보시기에 큰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의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노를 유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파송합니다. 엘리야의 등장 앞에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짐작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로 가나안을 침판할 때 무너뜨렸던 성입니다. 여리고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할, 넘어서야 할 첫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었기에 백성들에게는 보는 순간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강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을 매일 돌도록 했던 겁니다. 여리고는 백성들이 칼과 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쟁함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을 돌았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 성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역사 고고학이 이를 발견하여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성이 무너지고 난 후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또 당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6절을 펴보세요.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러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수백 년이 지나가 난 후에 여리고성은 다시 재건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재건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합 시대에 여리고성이 재건되게 된 겁니다. 베델 사람 히엘은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대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히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몰라서 성을 건축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는 참으로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건설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재건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히엘이 나선 겁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볼 때에 성을 재건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을 재건할 때 사람들이 히엘을 동의했을 겁니다. 히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성을 건축하게 된 동기가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엘리야의 등장과 아합의 등장의 사건 중간에 배치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엘리야의 등장의 배경이 된 것이죠.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고자 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이성적이며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치 오늘날 신앙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비현실적인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비슷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백성들의 신앙을 차츰차츰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물질적, 경제적인 풍요입니다. 신앙보다 경제적인 풍요를 훨씬 더 앞서는 세상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사회 전반에 가장 큰 화두로 자리하고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감하게 경제적인 풍요를 위하여, 경제적인 부여를 위하여 나의 신앙은 버려도 괜찮아. 내 신앙을 버려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경제와 군사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문화가 훨씬 더 이성적이야, 우리에게 훨씬 더 실용적으로, 훨씬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잖아,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침체에 빠진 신앙에 도전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배려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침체되는 이유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생리상의 문화에 동조하고 있지 않는지 나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세상 문화가 훨씬 좋아 보이고 경제적 풍요를 우선시하고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 주변의 시선에 따라 내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내가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도 그것을 주워 담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부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무감감에 이미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왜 제가 이 역사를 설명했습니까? 다윗이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를 받아 누렸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의 우상숭배 문화, 산당을 건축하는 일이 백성들 사이에 서서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두 나라가 쪼개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 아합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냥 등장한 게 아니에요. 서서히 사람들의 뇌를 잡아먹습니다. 서서히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삶을 통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메시지를 통하여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도전이 올 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도전이 올 때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통해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